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이라고 말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8가지 산상수훈의 팔복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인 핵심은 한 가지인데 그것을 8가지로 표현해 준 것 같았어요. 그 한 가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부터 시작해서 그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의의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똑같은 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도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마지막도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래서 어쩌면 이 8가지는 한 가지의 큰 주제를 8가지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마태복음 5장 우리 7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것은 mercy라고도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긍휼한 것이 무엇일까? 너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긍휼함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야.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과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후반부의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러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멀시한 마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사라져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고 말씀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 마지막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느끼는 여러 증상과 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도 점점점 언제부터인가 예전에는 남을 위해서 남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같이 도와주는 마음들이 있었었는데 만약 점점점 나도 내가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내가 왜 꼭 그래야만 돼? 나도 내 것 좀 챙기고 싶어.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돼? 라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 그러면 네가 긍휼함을 여기게 받게 될 것이야. 긍휼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긍휼한 마음을 보니까 헬라어에 호이 엘레 에모네스라는 말을 썼어요. 뭐 어려운 말보다는 쉽게 말하면 사랑, 자비라는 말도 썼고 또 히브리어 말로는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라하밈이라는 거 뭐냐면 사랑과 동정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성경은 체휼이라고 좀 한자지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동정하는 마음, 체휼하는 마음. 체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내가 같이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은 무엇이냐면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마음, 누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하는 마음,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내가 몸소 함께 겪어내는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근데 긍휼에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온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지라고만 돼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보세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내가 다름질한다고, 내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이해되고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긍휼의 마음은 세상의 인도적 차원의 어떤 긍휼, 불쌍히 여김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긍휼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불쌍히 여김을 많이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긍휼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을 제가 보니까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시간을 떼놓고 기도했대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를 위해 시간 떼고 기도하세요? 네. 저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 거짓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무서운 책망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긍휼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참 긍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너의 인도적인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올 때 나오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남 잘 도와주고 불쌍히 여김 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거라면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복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아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세상 누구나 갖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긍휼, 나의 사랑의 긍휼, 그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빌립보서 여러분 나중에 5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요, 너무나 중요한 긍휼과 하나님 마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는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한국말로 번역될 때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니까 마음을 비우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emptiness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비웠다. 나 마음 비웠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 마음을 비우라고 말한다면 저기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어떤 돌을 닦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산속에서 또는 속세를 떠나서 내 마음 비웠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자가 복되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no emptiness가 아니라 no reputation이에요. 명성과 명예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명성,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가장 저주와 연약한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시고 자기의 마음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willingly, 스스로 연약한 자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긍휼은 뭐냐면 단순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순히 안 됐다 하는 인도주의적 인본주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여겨서 스스로 연약한 자리, 스스로 희생되는 자리, 스스로 자기 명예가 없어지는 자리를 택하셔서 오셨던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요, 나의 마음에서 오는 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어져서 그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랑이 막 쏟아져 오는 사랑이 있죠. 바로 이런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또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동정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자지만 이 단어가 저는 좀 더 정확해요. 체휼이 뭘까요? 내가 몸소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마음으로 동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셔서 육체로 경험함으로 겪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단순히 내가 알아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조롱받으셨어요? 맞죠? 예수님 얼마나 많이 자존심 상하셨어요? 맞죠? 예수님 얼마나 많이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지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다. 그래서 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에 보면 심파테오라는 건 뭐냐면 파테오는 몸으로 겪다, 심은 함께 기꺼이 몸으로 겪으셨다. 오늘 이 말이 뭐예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네. 패션이 뭐라 그랬어요? 열정이라는 단어라는 것보다 패션의 원래 뜻은 뭐예요? 함께 아파한다,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었어요. come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스스로 우리의 아픔을 직접 몸소 겪으심으로 함께 했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다. 이것이 컴패션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바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자가 어떤 복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주위에 보이거든요. 그냥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나쁜 거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 한 단계만 좀 나갑시다. 아,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지? 주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배고픔과 나의 자존심 상함과 나의 어려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심으로 사랑하셨대. 그러면 나도 이제 부족하지만 내 이웃의 사람들의 아픔을 몸소 겪는 마음으로 겪어질 때 그가 복되다. 내가 언젠가 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넘치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인본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몸소 겪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컴패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 이웃과 눈물 지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 기꺼이 그 희생되는 자리에
기꺼이 그 연약한 자리에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